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베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동유럽 그리고 서아프리카 헌신 예배로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시니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동유럽과 서아프리카가 우리 실로암 교회의 아주 중심이 되어지는 그런 다락방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전도자의 좀 확신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좀 이어서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실 이 복음을 전도하는 것, 전파하는 것, 이것은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걸림돌들은 교회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것들이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이 복음 전파의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제가 많이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주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주로 공통된 것들이 무엇인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주된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목회자들의 비윤리적인 삶, 그러니까 재정적인 어떤 문제라든가 아니면 어떤 성적인 스캔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또 그리스도인들의 이중적인 삶, 세속적인 가치를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교인들의 모습, 사랑이 없는 모습, 실종된 공동체성과 만연한 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에 오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걸림돌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는 한 지인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분은 어떤 한 이 목사의 뺑소니 사고로 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거의 경험 때문에 지금도 교회와 특별히 목사들을 싫어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또 세상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교회에서는 참 자상한 장로님, 아주 헌신적인 권사님이신데 가정에서는 폭력적이거나 아주 이중적인 이 부모의 모습,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할 수 없는 세속적이고 물질 망능주의, 성공지상주의에 빠져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 때문에 자녀들이 이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교회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이 부모가 가진 이 믿음을 거부하는 청소년들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자로서 그 누구보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할 사명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전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고 한다는 이 사실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죠. 비극적인 일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 그 복음에는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복음 안에 담겨 있지만 사실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 그 말보다 먼저 보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삶을 먼저 본다는 거예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성경이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먼저 보기보다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기독교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을 비추는 창문이나 거울과도 같은 삶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옛 속담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100마디의 말보다 더 큰 영향력이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는 신앙적인 삶, 헌신적인 삶, 용서의 삶, 세상과는 구별된 뭔가 수준이 높고 차원이 다른 아름다운 용서와 사랑의 삶. 여러분, 이런 것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만큼이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품고 있는 태신자들, 그리고 내가 품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이제 교회에 초청되어서 우리 교회를 처음 방문하게 될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는가,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과 신라의 태도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돈이 가장 귀중한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데 여전히 세상의 물질과 권세와 명예를 버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죠. 똑같이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이 바울과 실라는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의 바울과 실라는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들은 이 본문 앞서 보게 되어지면 이 아시아 지역을 선교하며 전도하며 돌아다니다가 이 환상 중에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이 아시아 선교에서 방향을 틀어서 바로 마게도냐 지방, 이 유럽 선교의 방향으로 틀고 나아가게 되죠. 그리고 처음으로 도착했던 곳이 어디냐? 바로 빌립보라고 하는 성입니다.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바울과 실라가 여러 가지 사역을 하다가 특별히 이 귀신 들린 한 여종을 고쳐주고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좋은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일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돼요. 왜 그랬냐면 이 귀신 들린 여종을 데리고 있었던 주인은 이 여종을 통해서 점을 치는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여자애가 자기의 수입의 어떤 한 가지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떠나가고 나니까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게 되어지고 이들이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이들은 이 감옥에서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냐 보니까요, 본문 37절에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근데 죄도 묻지 않고 재판도 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감옥에 가두고 매질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거예요. 또 심지어 매도 맞고 감옥에 갇혀 있는 이런 암담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거죠. 이런 보통 사람들은 내가 좋은 일, 좋은 어떤 결과를 바라고 선행을 베풀고 하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도 도리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는 이런 억울한 상황들을 맞이할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또 내 신세를 한탄하기도 하고, 그렇죠? 또 하나님을 향한 어떤 원망을 가지기도 하죠.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본문 24절부터 2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 어둡고 축축한 지하 감옥에서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이 캄캄한 곳에서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이곳에서 이들은 두 발이 꽁꽁 묶인 채 참으로 암담한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는 그런 참 좌절의 순간, 암담한 이 어둠의 골짜기에서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찬송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위대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죠.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며 찬송하는 이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듣게 된 거예요. 아마 어떤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햇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컴컴한 어둠과 같은 이 지하 감옥에서 무슨 소망이 있다고 저기서 저 노래를 부르고 뭐 기도하고 저러고 있을까? 이상한 사람 취급했겠죠.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속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아마 여겼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어떤 사람들은 또한 이런 생각들을 했을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은 나랑 똑같이 이 힘들고 어렵고 축축한 이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저런 상황 속에서 나는 이렇게 한탄하고, 나는 이렇게 좌절하고, 나는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데, 아니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기도하고 찬송하며 의연한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 도대체 저들을 저렇게 움직이게 하고 살게 하는 그 능력과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이런 궁금증을 가진 사람들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가 단지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야기로 그냥 끝나고 말았다면 사람들은 생각했겠죠. 에이, 별거 아니었구나.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 거예요. 본문 26절에 보니까 그들의 기도하고 찬송하자 26절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찬송하는 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면서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였던 것이 다 벗어졌다.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다음 이야기가 뭡니까? 이 틈을 타서 죄수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과 실라도 도망가야죠. 일전에 이 사도 베드로는 이 옥에 갇히고 죽음의 위기 속에서 이 천사의 인도로 감옥에서 나온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바울과 실라도 어쩌면 감옥에서 도망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참 놀랍게도 이 바울과 실라는요, 감옥에서 도망가지 않아요. 또 그들과 함께 있었던 죄수들도 도망가지 않았어요. 본문 27절, 28절 말씀해 보니까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렇다 쳐도 죄수들은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가장 합리적인 생각은 아마도 이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갑작스럽게 나타난 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목격했을 때 이 죄수들은 일종의 두려움, 경외감을 아마 느끼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마 그곳에 머물러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 바로 이 사람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감동과 경외감을 주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바울과 실라는 그럼 왜 도망가지 않았는가? 왜 그들은 남아 있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아마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기 전에 매를 많이 맞아서 도망갈 힘이 없었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또는 그들이 도망갔을 경우에 간수가 받게 될 큰 피해를 염려해서 이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았을 것이다. 뭐 다 근거가 있고 추측해 볼 수 있는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조금 더 합리적이고 보다 분명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이 바울과 실라는 분명히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것을 피하지 않고 그 기회, 그 상황을 무엇으로 삼은 거예요?
복음 전도의 기회로 삼기 위해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 틈을 타서 바울과 실라가 도망갔다라고 한다면 이제 바울과 실라는 어떤 신분이 되는 거예요? 탈옥수의 신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범법자로서 이제 이 유럽 지방에서의 복음 전도의 기회를 아마 반드시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도망쳐 다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도망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기회를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삶, 믿음의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어떤 기회를 틈타는 삶이 아니라 올곧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나아가는 삶, 여러분 이런 삶들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참 고리타분한 삶으로, 어리석은 삶으로 비춰질 수 있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그들은 도망갈 수 있었지만, 마땅히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그곳에 남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온 그 올곧은 삶, 믿음의 삶은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의 그들이 남아있고, 그리고 그가 간수에게 전한 이 복음을 통해 이 간수는 드디어 구원의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때 이 바울과 실라가 전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여러분 이 복음에 이 복음 전도에 얼마나 큰 능력이 있었겠어요. 자기 혼자 살기 위해 이기적으로 굴는 어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고 똑같이 세속적인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말이 아니라 마땅히 도망갈 수 있었지만 또한 그 깊은 좌절과 절망 속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하며 옥문이 다 열렸지만 그곳에 남아있었던 바로 이 바울과 실라의 삶을 보며 아마도 이 간수는 느꼈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의 삶이라고 한다면, 저 사람을 저렇게 살게 만드는 복음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따라가야 될 가치가 있겠구나. 그래서 이 간수는 이 바울과 실라가 전한 복음의 이 끈을 굳게 붙잡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이 바울과 실라와 같은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 자체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참 기쁜 일이고 너무 좋은 일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반드시 알려야 될 일이고 이것이 정말 좋은 일이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어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무엇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행복을, 이 가치를 어필할 수 있을까요? 부와 명예일까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잘 될 수 있다는 어떤 부와 명예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와 명예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잘해요. 더 잘 살고 더 부자고 더 권력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명예들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로는 그들이 우리를 부러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를 부러워할 만한 세상적인 이유는 우리들에게 없지만 우리는 그들이 갖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믿음과 소망의 태도. 참으로 좌절과 절망의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인생의 한복판 속에서도 웃으며 담대하게 기쁨으로 찬양하며 담대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그 담대함, 때로는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랑의 능력,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담대함, 그리고 그들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베푸심, 인도하심, 놀라운 기적들.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결코 누릴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는 것들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이 복음을 어필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나타나는 아름다운 믿음의 능력들, 이 복음의 능력들, 바로 여기에 이 복음의 매력이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말, 그리고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증거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행동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고 그들은 정의를 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그 순간에 이기적으로 그 문을 나섰다고 한다면 그들의 목숨을 어쩌면 부지하고 살았다라는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간수를 구원하고 그리고 그 간수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는 경험해 보지 못했겠죠. 이처럼 이 헌신적이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바울과 실라의 삶을 통해 이 간수는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보면 32절부터 34절 말씀을 보니까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 가족에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죠. 오늘 말씀 참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표정들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비춰질까? 나의 태신자에게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비춰질까? 세상의 한복판에서 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비춰질까? 나는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는 그 일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디딤돌이 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기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용서를 용서하며 사랑하며 이해하며 베풀며 나누며 웃으며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참 따뜻한 곳이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아름다운 용서와 사랑의 꽃이 피는 곳이구나. 우리 이 실로암 장로교회는 외로움과 아픔을 다 씻어낼 수 있는 천국과 같은 곳이구나.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비춰지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어둠의 절망 속에 여전히 찬송하며 기도했던 바울과 실라의 삶을 묵상했습니다. 마땅히 도망갈 수 있었지만 그곳에 남아 간수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그 복음을 향한 열정, 한 영혼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품은 바울과 실라의 삶을 또한 묵상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비춰지고 있는가? 나의 삶과 나의 말은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결단하는 기도를 이 시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한 삶을 용서해 주십시오.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게 만들었던 걸림돌과 같은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나의 말을 통해, 나의 행동을 통해, 나의 삶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 나라의 따뜻함을, 그 사랑의 풍성함을, 그 깊은 용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세워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달라고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 동유럽, 우리 서아프리카의 우리 순장님과 또 모든 다락방 회원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 이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창문과 거울과 같은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다락방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